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화면 보시며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전한 것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을 때 사도 요한을 에베소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서 안아서 앞에 의자에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부탁하면 그 사도 요한은 언제나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했대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루는 젊은이들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매번 똑같은 말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요한이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명령이었다. 유일한 계명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젊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시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몇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계명이라고 시작해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구약의 10계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10계명 말고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도 내용적으로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요약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예수님은 이게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수많은 채찍을 맞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예수님이 우리로 보면 죽음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리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밥을 먹게 되는데 아무도 손을 씻을 물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틀 뒤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틀 뒤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딱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내각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각을 임명해야 되는데 내각을 임명받기 이틀 전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하루 밤 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서 물을 떠가지고 나는 당신들보다 가장 낮은 사람이요 라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눈치 보겠습니까? 어떠겠어요?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해주겠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저 사람이 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더 사랑스러웠어.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자를 주겠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친히 밖에 가서 큰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당황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눈치 빠르고 양심 있는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뭐가 될 건데? 얼마 안 있으면 뭐가 될 건데? 왕이 될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 목욕이라도 시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상황을 바꾸죠. 어찌됐든 이 저녁 식사를 잘합니다. 잘하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사람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썰렁해진 분위기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자,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화기애애하게 정말 기쁨으로 있었는데 요즘 말로 진짜 애매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랑하면 이것을 보면서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제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으면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표현이 35절에 이로써라는 표현이었어요. 마음을 찔렀어요.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아, 진짜 너는 제자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니 또 우리끼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김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저 박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래 누가 나 대접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나, 아이고 저 교회 갔더니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저기 갔더니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 사랑하라라는 것은 받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액션이에요.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사랑하는 동사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다가가야 사랑이 가는 거고, 내 행동이 다가가야 사랑이 가는 거고, 내 말이 다가가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발을 내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진짜 열받는 일이 생겼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라고 열받아 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 몇 번 참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3세판도 지났고요, 7번 참았어요. 그래요. 몇 번 참았다고요? 7번을 참았대요. 아마 간 쓸개가 정말 쬐깐해져 버렸을 거예요. 그죠? 7번 참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뭐라고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참아라 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은 미안합니다,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 마냥 예뻐요. 그죠? 아이들을 보면 마냥 사랑스러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랑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베풀 것이 있을 때 사랑스러워요.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관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에 참, 아 그래, 이거 맞아, 정말 그래 라고 공감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A라는 사람과 관계가 조금 서먹하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좀 서먹할 때 그 사람을,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딱 보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무나 손쉽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뭔가의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툭이라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냥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요청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걸 말할 때는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번에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도움을 구해봐라. 그러면 그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면 저 사람 뭘 좀 도와줄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두 번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관계 뭐 서먹한 게 남아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어 버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관계를 풀어나가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누군가를 한번 뭐 어떤 모양이든지 도와줬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도와줄 게 없나? 왜 그러죠? 도와줬을 때 내가 베풀었을 때의 기쁨은 받을 때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국회는 다른가 봐요. 받을 때의 기쁨과 베풀었을 때의 기쁨 뭐가 더 커요? 네, 저는 베풀 때 더 커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동작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여보 사랑해. 뭐 해야? 말해야 알아보지. 그죠? 말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뭐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하지 않는 사랑은? 크게 해요. 저쪽에 듣고 있으니까 들릴 때까지. 다시 한번. 뭐 하지 않는 사랑은? 뭐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죠? 이른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대와 함께 눈을 뜰 수만 있다면이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냥 손을 한번 내밀어 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고생했죠.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더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 서로라는 말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살아가는 마을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면 누가 먼저 다가가면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향기예요. 이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국교회 성도님들이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인데, 저는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면서 마지막 유언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백국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먼저 용서해주고 서로 먼저 감싸줄 수 있는, 같이 합시다.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옆에 얼굴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삶의 일터인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웃들과 함께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천되어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수님 간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를 이루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유언이었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강력한 역사하신 은혜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백구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의 현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